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우리나라 각 교회, 교단들에서 각 교단의 통계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교인의 숫자라든지 교회의 숫자라든지 그것들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고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교세가 가장 큰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이거를 줄여서 예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장로교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두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있는 합동 그리고 통합이에요.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간판들 보세요. 제일 많은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어느 교회가 합동교단이고 어느 교회가 통합교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이 마크가 보이면 합동교단이고요. 요 마크가 보이면 통합교단이에요. 최근에 예장, 합동, 통합 이 두 교단에서 나란히 통계를 내놨는데 이 결과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한국교회가 코로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두 교단의 통계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CBS 노컷 뉴스에서 보도를 해줬는데요. 기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교인 이탈 가속화, 최대 교단 격차 벌어져. 통합은 235만 명, 합동은 229만 명. 합동 교단의 경우 2020년과 비교를 해서 무려 9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통합 교단은 약 3만 4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교회의 전체 교인 수가 근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교인 수가 눈에 보이는 각도로 쭉쭉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이 통합이고 파란색이 합동교단인데 보이시죠? 2020년, 2021년 여기가 그냥 쭉 떨어졌어요. 예장 합동, 교회 수가 그동안 어떻게 줄었는지 아세요? 2017년부터 15, 37, 127, 72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번 통계에서는요 424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424개의 교회가 사라진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 하나 때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로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응답자의 70%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현장 예배에 출석하지 않겠다 라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코로나 여파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장 합동의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교인 전체 숫자는 9만 명이 줄었는데 이게 약 3.8%입니다. 교회 424개가 없어졌는데 3.6%. 목사님들은 늘었어요. 691명 늘었습니다. 강도사님도 36명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 몇 명 줄었는지 아십니까? 505명, 무려 4.3%. 장로님 238명 늘었습니다. 보세요. 교회 줄었습니다. 교인수 줄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많아졌고요. 강도사님 많아졌고 장로님 많아졌고 전도사님 줄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면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인건비를 줄일 때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있으면 누구부터 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사님부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전도사님보다는 강도사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경력도 많고 강도사님보다 목사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례비 외에 장학금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주고 있죠. 교회를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운영하고 사역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도사님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강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사역을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갔었다. 이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장 통합 데이터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교인 수는 분명히 줄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수는 역시나 늘었습니다. 장로님 숫자도 늘었고요. 그런데 전체 교인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장로교단의 역성장은 계속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 추세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목사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재직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도 저는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거라면. 근데 전체 교인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새 신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겠고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전도사님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대체로 어리고 학생 신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젊은 전도사님들을 세워주고 그분들을 훈련시켜주고 지원해줘야 돼요. 왜? 교회에 계속 좋은 지도자들, 양질의 지도자,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 일반적 취업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입을 뽑지 않아요. 대부분 경력직을 뽑아요. 아니, 신입을 뽑지 않는데 우리는 도대체 경력을 어디에서 쌓아가지고 지원하라는 겁니까? 이게 같은 현상이에요. 아니, 목회자가 되고 싶은 신학생이 어떻게 한 번에 목사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점점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젊은 전도사님들을 키워서 한국교회에 좋은 목회자로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도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씁쓸한 통계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개인적 생각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통계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한국교회 너무 물량주의, 숫자주의, 교회 성장주의로 갔잖아요. 탄탄하게 교인들을 교육하고 교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다기보다는 무턱대고 성장 그래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역풍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씁쓸한 통계, 숫자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가 그냥 쭉 됐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실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운동선수는 실수했을 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왜 실수했는지를 빨리 생각해서 수정하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뼈아픈 통계 자료이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했어요 라고 자랑했던 그런 우쭐함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나,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대안을 세우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본질들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논의와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맛집 박민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